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로 도망하고 있는 내용이고 5절에서 7절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시글락을 얻은 내용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다윗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의 지금 계속 이동하는 동선을 보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죠. 아슬아슬하게 살아남고 거의 뭐 사울에게서 포위되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고 또 악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손 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러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1절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할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절씩 내려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지친 거죠. 도망 다니는 것도 한도가 있죠. 지친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아니면 가정에서 살림 꾸려가다가 아니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불투명한 미래가 계속 열려져 있다면 지칠 겁니다. 그리고 불만 불평도 있을 거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원망도 많이 할 거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아주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 상황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다윗이 이래저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자기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 다 지친 거예요. 600명이나 되는데 그의 식솔들까지 챙겨가지고 돌아다니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좀 젊은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가족들이면 남녀노소가 다 있는 건데 몸이 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동하고 있는 되게 어려워요. 아마 이사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이사 지긋지긋하다, 언제 끝날까. 남자들은 좀 덜하겠지만 여자분들은 살림을 풀었다가 다시 정리했다가 막 이렇게 풀었다 쌌다 하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 싫습니다. 예, 보따리 완전히 싸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드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결단을 하는데 도저히 결단하지 말아야 될 결단을 하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블레셋은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못 살 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절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쳤다니까요. 심신이 지쳤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지쳤어요. 이제는 사울이 좀 안 쫓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쫓아오지는 않아요. 블레셋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쫓아가요.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심신이 회복이 되기를 바랬죠. 거기서 자기 사람들이 이제는 좀 안 도망다니고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제도 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시든지 아니면 전쟁통에 나가서 좀 죽어버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론을 좀 내려주실 때까지 잠시만 블레셋에 들어가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치고 들어와서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빼앗아가고 이랬던 족속이라고요. 그리고 자기 신들을 섬기는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자리까지도 내려가더라,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때가 많이 온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죄악의 센터에 있고 사단에게 종로로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거짓말도 칩니다.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이방, 여기 8절에 보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다 쳐요. 남녀노소를 다 죽여. 그리고 나서 너 이거 어디서 이 물건들 가져왔냐? 누구를 쳤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을 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속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런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되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데 선봉장에 서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성도님들이 믿음을 떠나서 생각하고 믿음을 떠나서 자기 몸 좀 편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떠나는 순간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맨 선봉장에 우리를 세울 수 있다. 그것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서 비껴가고 믿음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면서
늘 깨어 근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이제 하반절에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리더가 연약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흐트러지더라,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버텨왔어요. 한번 블레셋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올라와라. 너 거기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다. 너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번 들었다고요. 알고 있어요. 안 내려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도 내려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내 신앙으로 거기서 버티기에 지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걸레짝이 돼 있다고 하나님을 인간적인 연약한 생각으로 봤다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도 그분은 여전히 전능자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다윗에게 반석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라고요. 그가 시편 18편, 시편 66편 읽어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계속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미끄러지잖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받고 환상을 보고 영적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끄러질 때가 오더라. 이렇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감을 누릴 것 같지만 이 불안 증세가 가시지 않을 거예요. 왜요? 가서 거짓말 치잖아요. 거짓말은 죄잖아요. 거짓말의 애비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치는 최선방에 서야 돼요. 물론 나중에 보면 그걸 또 아기스를 속여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고 또 거짓말 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음 좋은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하고 성숙하다는 사람이 거짓말 치면 그게 합법이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합법 안 돼요.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좋다 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이 지켜 살아오셨어도 거짓말 치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한테 거짓말 치면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으시려면 입술이 정직하셔야 되고 늘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그 다음에 아비가엘 함께 갔다. 그래요. 함께 갔다. 여기에 이제 다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작전에 성공했다. 내 생각이 맞았다. 이제 정말 안 쫓아오네. 이럴 때 없으세요? 기도 안 해보고 일 처리했는데 생각대로 딱 들어맞네? 이런 생각.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지는 못해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시, 하나님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주님이 그곳에, 그럼 성자는 이때 당시에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이때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 휴가 가셨나요? 그대로 계셔요, 하나님은. 그럼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래, 너가 인간적인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 내려가 봐. 내가 봐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따라왔는데
이 정도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의 대장이 저 같아요. 성도님들 안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제 못 밀고 내려와요. 아니, 불구덩이 속에 어떻게 내려옵니까? 못 내려오죠. 그랬는데 이제 아기스에게 내려가요. 아기스에게 내려가서 5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참 말 겸손하게 잘하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요, 거짓말 좀 친다고 해서 성품이 엇나가거나 문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윗의 겸손한 성품은 사울 왕 앞에서도 그대로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기스, 멸망시켜야 될 그 나라 아기스에게도 내려가서요, 겸손해요. 자기를 낮춰버리잖아요. 네. 자기 성품은 안 사라져요. 그런데도 죄를 범해요. 성도님들 성품 안 변해요. 아주 이상하게 안 변한다니까요. 이상하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의 소굴에 가서 거기서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낮추면서 이런 요청을 하죠.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왕이 사는 이곳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내가 좀 묵을 곳을 정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자기를 탁 낮춥니다. 세상에 가서도 우리는 이렇게 겸손을 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를 낮췄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인품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기스에게 겸손을 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열매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왜? 인간적인 머리를 쓰면 인간적인 열매들이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절대 의존하면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열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영적인 열매, 그 열매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내려가서 1년 4개월을 삽니다. 그런데 안정이 오지 않았어요. 임시거처였어요. 임시거처. 성도님들, 그래서 어디를 이사를 가든지 어느 직장을 선택하든지 눈에 보기에 좋으면 얼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기도 한번 드리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 맞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27장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보여요.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떠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도 보여져요. 그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할 성읍을 6절에 보니까 시글락을 줘요. 시글락. 근데 시글락은 본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지파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이제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었는데, 자기 이제 땅을 넓게 분배받은 그 지역에서 나중에 두 번째 또 땅을 분배할 때 자기 땅의 일부분들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좀 나누어져요. 그때 이 시글락이 유다에서 시므온 지파로 넘어가요. 근데 오늘 이 시글락을 아기스가 다윗에게 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밀고 들어와서 시글락을 뺏은 거예요. 얼마 기간 동안 뺏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다윗에게 줘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내용은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죄 중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따로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었다고 우리도 이렇게 해주실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다시 찾아오시더라. 우리가 이런 지경에 떨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글락을 얻어서 오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진다면 혹시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지 그런 은혜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년 4개월을 거기에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600명은 뭐 어디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먹여 살리나요? 그렇죠? 시글락에서 살기는 사는데 농사를 지어도 금방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심었다고 내일 자라나서 곡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식수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절 말씀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가서 쳐요. 그리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노획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하냐?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동안은 이겼어요. 한 번도 본인이 먼저 쳐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장가가려고 남자들 그거 딱 이렇게 죽여가지고 100개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200명 죽여가지고 가져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찾아가서 이렇게 몰살시키신 적은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600명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겠죠. 머리에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잔인하네, 무정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이 그래도 머리를 좀 많이 쓰긴 했네. 왜? 이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처단하라고 그런 사람.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데려가서 싹 진멸해요. 남녀노소 다 죽여요. 근데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치라고 한 족속들을 내가 다 쳤다. 이게 아니라 남녀를 살려서 데리고 돌아오면 아기스가 나를 의심하겠지. 가서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요. 왜? 아기스의 심중에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맨 선봉장에 서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병기로 쓰고 싶은 거야. 아기스는 다윗을 그렇게. 그러니까 악을 범한 사람은 악을 위해서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쓰고 싶었는데 다윗이 엉뚱하게 가서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을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다윗이 그의 사람들 600명을 지키고 또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해서 그 다음에 계속 속이고 이런 일들 가운데 가면 발등에 도끼, 자기 발에 도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자리 비어 있을 때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히 영적으로 몇십만의 영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리가 비면 성도님들이 그 공간을 채우셔야 되겠지요. 더 많이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대적 기도하십시오. 대적 기도하시고 교회에 시험이 들어오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 휴가 잘 보내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학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특별원금과 일천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몸 드리고 믿음 드리는 성도들 저마다 입술에 기도할 때에 사단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보좌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신을 지켜주셔서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무릎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